새롭게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이유와 결과가 언급되고 있는 게 6절과 7절입니다. 이유, 왜냐하면 그들은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6절 하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스는 구약의 율법의 경우와 같이 불의로 인한 죄와 알면서도 짓는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인데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능력을 잘 분별하고 있으면서 그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악랄하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것을 해석할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다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다의 합성으로서 본보기로 징계하다, 치욕과 부끄러움을 노토시키다의 뜻입니다. 앞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와 함께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현재의 분사형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떠나간 자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것과 땅이 자주 내리는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다. 원문에서 왜냐하면이가 있으면 땅을 의하여 비유 형식으로 앞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 이하의 포도원 비유와 매우 비슷합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부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농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며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설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고 끝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라는 믿음도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성장하지 못해 초보적 상태에서 머물거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태워져 멸망하게 되며 그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믿음에 머물고 있거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맛만 보고 있는 자는 회개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의 진리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의도적으로 구원을 거부하고 성령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경우에는 회개할 수 없고 따라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남의 구원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히브리스 기자는 앞부분 특히 4절에서 8절에 심각하고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무서운 경고의 말들로부터 새로운 주제로 관심을 돌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믿음에서 돌아서서 회복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면서도 인내로 이 구원의 소망을 견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히브리스에서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말은 중요한 권면을 하거나 내용을 바꾸려고 할 때 사용되는 애정 어린 호칭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여러분, 제가 엄숙하게 경고의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들보다 확신합니다 라고 구절 하에 나왔는데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 곧 그것은 구원에 속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에 가까운 것, 접근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에 매달려 있는 것, 밀착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가깝다거나 접근했다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수신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 구원에 밀착되어 있었고 구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참고 견뎌온 성도들이 얻게 될 승리와 영광으로서 그들도 참고 견디며 이러한 복음을 얻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라는 뜻은 설득하다, 자극하다, 신뢰하다의 완료 수동태이죠. 문장 앞에 나와 강조하고 있는 완료 수동태는 그렇게 굳게 확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길 것을 자신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소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는 가져오다의 합성어 충실한 뜻과 확신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해야 됩니다. 즉 확신이란 내세르 에소의 소망이 마음에 넘치도록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똑같은 열성은 초조한 게 멸망하는 태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물려받게 될 기업에 대해 소망을 충분히 그리고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앞전에 나온 행위와 사랑에 대해 힘쓰는 것과 같은 열성을 보여줘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랍니다는 단순히 바라거나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바라는 거나 아버지처럼 애정어린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고 있죠. 어린 신앙에 머물 수 있는 신자들 이 빨리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은 둔한 사람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앞절에 열성을 보여주다의 반대입니다. 초보자들은 말씀을 듣기에 게으르고 둔해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게으르지 아니하여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속 성장하여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믿음과 인내, 노여움의 합성으로 믿음 위에 오래 타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상속받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로 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늘의 기업을 받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으로 게으러지면 믿음을 떠나갈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경고한 뒤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의 믿음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을 보면 더 큰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본받아야 할 가장 전형적인 인물로서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민족과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예로 들어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하며 둘째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기독교가 아브라함과 유대교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 언급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과 후손을 약속하셨다. 넷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완전하게 지키셨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약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다. 17절에 나오죠.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확신하고 그 내용이 엄숙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확증하는 최종적 수단은 맹세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효력이 있는 맹세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법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세약의 말씀 중 가장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보증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맹세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둘로 쪼개 마주 대하여 놓게 하신 후 친히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창세기에 나오죠. 이것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희생제물처럼 쪼개을 받아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말씀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사실 곧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고 18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고 약속과 맹세는 모두 영생의 소망을 위해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려고 피신한 우리는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난파선과
같이 멸망받을 이 세상으로부터 피신하여 영원한 복을 얻으려고 소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우리를 힘있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망은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 저 희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라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혼의 다스의 본질적인 생명, 다스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오죠. 영혼의 다스는 그리스도인을 소망하는 궁극적인 종말 구원의 성취와 영생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확감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 소망은 안전하다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 안전하고 믿을 만하고 튼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견고하다는 소망이 안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견고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닷은 일단 풀리면 배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안전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또 사용될 때만 구원을 얻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망은 저 희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혼의 타신 우리의 소망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희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한 장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그 닷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대상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오죠. 또한 우리의 소망의 마지막 근거는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대상인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선구자로 그곳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모신을 따라 조만간 조그마한 배로 옮겨가서 그 못을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선인과 같이 대제상의 직분과 기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한 대제상에로서 하늘 성소에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결코 파손되지 않고 닷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론 계통의 이것이 임시적 모형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것은 영원하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멘.